이름이 뭔지 아세요? 양재대로라고 하는 이름의 양재대로가 일자로 쫙 계속해서 가다가 양재동에 가면 양재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그 양재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양재동 꽃시장이 그 바로 옆에 있어요. 양재동 꽃시장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양재동 AT 센터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컨벤션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건물인데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을 때 아이들 두 놈을 데리고 그곳에 아이들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전시하는데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데리고 갔던 적이 거의 한 20년까지는 안 됐지만 한 17, 8년 전쯤 전인 것 같아요. 그때가 지금도 눈에 선한데 한 바퀴 휘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도 다 까먹었어요, 정확하게. 근데 딱 제가 하나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뺑 둘러서 가지고 막 사람이 몇 겹으로 서 가지고 앞에서 뭔가 공연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키가 그래도 보통보다는 크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제 아이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 딸내미를 제 위에 목말을 태워 가지고 사람들보다 더 커졌잖아요, 지 키가. 저보다 눈높이가 이만큼 와 있으니까. 그래서 막 보고 있는데 아이들 프로그램인데 상대방이 거인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인 분장을 하고 이제 아이들 대상이니까 아이들한테 겁을 주려고 막 달려드는 그 포즈를 취하니까 제일 앞쪽에 쪼르르 앉아 가지고 구경하던 아이들이 막 "와!" 그러고 막 다 도망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 딸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덤벼!" 그러고는 제가 그 거인보다 지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덤벼!" 그러고는 막 싸우려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던 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그 거인처럼 분장을 한 그 사람을 겁을 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거인보다 지가 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 컸거든요. 거인 키보다 제 어깨 위에 있었으니까 거인보다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겁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겁나게 만드는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나게 만드는 일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가 또 겁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는 분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나온지 못 나오신지 질병으로 인해서 못 나온지 한 6년 정도 되신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도 그 암 투병하는 것 때문에 한 3년 반 정도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바깥 출입을 아직 자유롭게 하지 못하시고 아직 5년 완치를 보통 5년으로 보잖아요. 암 투병을. 그래서 아직 조심조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전히 그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잠깐 나눴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겹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목마를 타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불안 요인이 있더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거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골리앗보다 키도 작았잖아요. 무기도 없었잖아요. 소년이잖아요. 골리앗은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는 엄청난 전투력 있는 거인 장군인데 거기다 대고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전쟁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 혼자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갔다가 한 300여 명이 지금 붙들려서 구금됐다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만 하나 만나도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긴장되겠어요. 온 국민들이 참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비교나 되겠어요? 근데 한 나라하고 1대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3대1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바짝 긴장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기도하면서 뭐라고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하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살면서 답이 뭔지 모르겠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느낌 겪어본 적 많이 있으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정사의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겪을 때가 있지 않아요? 지금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비슷한 심정을 지금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나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사밧을 향해서 야시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여호사밧 왕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 문제의 답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그 말씀을 받았던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답이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기도도 안 되고 고민하고 헤매이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에 대한 답을 주시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교훈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이 그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유다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도 이 세 개 나라에 전쟁을 걸어왔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아멘. 여러분 TV에서 육상 경기 같은 거 본 적이 있으시죠? 금메달 딴 사람이 실력이 제일 좋아서 1등하고 금메달을 따는 경우도 있지만 금메달 딴 사람보다 더 평상시에는 실력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인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또 내지는 바톤 터치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메달을 따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돈 잘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게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럴 거다, 저게 저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이기고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상대방보다 군사가 적었을 때도 많았고 상대방보다 힘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체험을 다윗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8절,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같은 곳에 보면 다윗이 이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두려움이 찾아오다가도 물러가고 걱정이 찾아오다가도 물러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이기는 비결은 저를 따라합니다. 문제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야 할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세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하려고 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천국을 먼저 경험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그냥 열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실감이 날 텐데 제가 개인 신상도 있고 내용도 밝힐 수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 부분과 관련된 그런 일을 제가 좀 겪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을 제가 몇 분하고 제가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그 영혼이 기뻐하시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미루지 마시고 즉각 순종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영혼이 기쁘고 행복한 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믿음의 행복을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살 수 있을 건가?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순환이 내 인생에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 부분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측면을 말씀드렸다면 반대되는 말씀을 이제 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이유가 뭐죠?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과 계속해서 싸웠을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옆에 사단이 자꾸 꼬드기니까 저거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저거 먹어봐. 그러니까 혹시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그 욕심, 유혹이 계속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욕심과 아담과 하와도 계속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냐? 아니면 이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고 욕심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욕심,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욕심을 부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사이에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 사울 왕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사울 왕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손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내 내적으로 외적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지만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을 우리가 움켜쥐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서 내처짐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적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더 위험한 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욕심이 있어요. 외부의 적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느냐 아니면 욕심의 노예가 되느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세계에서 아주 군사력이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중해의 이 목 부분에 지도상에 있잖아요.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수도 없는 나라들을 역사적으로 다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은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였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전쟁에서 이겨서 제국을 이뤘던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 엄청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로마가 왜 망했느냐? 에드워드 깃번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음란한 나라가 돼서 이혼이 급증하고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정신을 혼미케 하는 술과 향락 상품의 소비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고 잔악한 스포츠에 열광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적의 위험이 커져갔고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했지만 타락한 장병들로 군사력이 극도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온갖 종교가 만연했고 특히 음란한 종교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망했을 때 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 오늘날 미국 사회, 오늘날 영국 사회가 비슷하진 않습니까?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영국 사회가 지금은 선교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 선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아갔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이 세워진 나라잖아요. 여전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버티고는 있지만 미국의 정신이 결코 하나님의 정신으로 통치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만적인 통치 방식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미국에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세웠던 그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3.1 운동을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요일마다 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앞장섰었습니까? 그러나 한국 교회가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서 좌로 우로 치우치고 하나님의 정신에서 이탈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죄성이 그냥 머리를 쳐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다윗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전쟁 나가야 될 때 안 나가고 안일하게 있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거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까지도 또 청부 살해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마음을 잘 간수하고 있는가?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일으키는 게 쉬웠겠습니까? 마틴 루터를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이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친구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잘 알고는 이 마틴 루터를 위로하려고 편지를 썼대요.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냐? 요지가 어려운 문제가 없냐? 루터야? 뭐 이렇게 쓴 거죠.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언제 우리에게서 문제가 없을 때가 있었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답을 써서 보냈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문제없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이 땅에서의 삶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합니다. 죄성 때문에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대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무장만 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지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무방비 상태라면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그냥 휙 넘어가는 겁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